네. 자, 오늘은 에스겔서 44장, 45장, 46장 세 장의 핵심 되는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항상 반복되는 묵상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이걸 이제 샤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샤마의 상태에 들어섰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몸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꼭 필요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안 좋게 쓰는 관용구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삭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뭔가 내 감정적으로 뭔가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능처럼 나한테 그리고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의 환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어떤 능력과 도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했을 때 은혜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혹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다, 이러한 용어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의식과 영혼을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에스겔이 자신의 전 인생을 걸쳐서 묵상했던 말씀은 어떤 그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앞날의 일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자신에게 몸이 되어서 이 몸이 곧 영의 몸이며 이 영의 몸이 곧 구원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말씀의 예배다. 이게 그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개념의 전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웃은 내 창세전 자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내 창세전 자아를 내 몸같이 사랑했다라는데, 그때의 몸은 바로 들은 말씀으로 인한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몸같이 사랑할 정도로 다정하고 살갑게 굴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웃은 말씀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던 창세전 나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그때의 몸은 말씀을 들은 말씀 자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에스겔의 그 40장 이후부터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능, 영적인 역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게 참여고, 그 참여로 인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참여한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파라, 창조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당신의 차디크 상태, 그걸 이제 의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4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여기 44장에서는 여러 부분들은 조금은 생략을 하고 10절부터 잠깐 볼게요. 44장은 요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은 부분으로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여기서 이제 테오트라는 의미가 나오죠.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레위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안에 종교성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해요.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고, 그러면 종교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 레위 사람이 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종교가 없고 무신론자라고 해도 자기가 섬기고 생각하는 모든 신념이나 가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부가 상관없이 다 종교성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 족속의 습성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걸 이 44장에서 에스겔 말씀이 한 번 더 짚어준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구약의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종교성을 얘기한다. 종교성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돼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감정을 익히고 심리를 훈련받고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종교와 섞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알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고백이 곧 하나님과 하나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예를 들면 하마르티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간격을 죄로 깨닫는 거고요. 그런데 그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름의 표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표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의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이 종교성이 진리의 말씀과 부딪혀서 연합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재료라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가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질그릇 비유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진리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바로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은 꼭 이게 대상화라고 해서요.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한 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리해 보면 종교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종교성이 이른바 진리의 피스티스라고 할 수 있는 진리의 믿음 말씀과 접목이 될 때에는 하나님처럼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완성이 이루어지는 건데 복음의 완성.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 제사장 종교성은 우상을 쫓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다른 타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안 쫓고 하나님도 안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복잡하니까 그냥 나 이거 너무 교회에서 죄송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일단 교회가 사람 모이는 데니까 상처받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종교에서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종교를 돌아보지 않을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치신 분들도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럼 난 종교 안 볼래라고 해서 종교를 덮는다, 성경을 덮는다, 말씀을 덮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을 일으키지 못하면 우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상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그릇 행하고 있다라는 진단은 당시의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을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종교성이 그릇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너의 머리 위에 머무를 것이다. 이거를 웨나시오 아우남, 죄악이 담당하리라. 요 은혜의 단어로 설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4장 11절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데
그냥 여기 의역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직역으로 보면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 들고 성전 문을 막고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을 든다. 백성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성이 서로 메샤르팀이라고 해서 수종을 듭니다. 근데 이 서로 수종을 쓴다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조금 신약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사단이 사단을 섬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도 하나님과 대적되어서 우상을 쫓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종교성 자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세속은 소돔과 고모라고 우리는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 자, 요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의 진의, 팜뜻이 펼쳐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려요. 이게 레위 사람을 붙잡고 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속을 얘기해요. 그러면 세속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성이 없으니까 우상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명예, 비교, 경쟁, 심리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단이고, 레위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성은 우리 종교성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곡되니까 사단이고, 사단이 사단을 수종들게 되는 상황이 여기에 11절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됐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사단이 사단을 수종하다 보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내 자아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있는데 세상을 여러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좋아 보여요. 내 종교적인 자아가 내 육체라고 말하는 현상적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른바 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달래거나 아니면 엄하게 훈육을 하거나, 이게 신앙 훈련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제 레위 사람이라는 그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일주일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죄를 씻었다고 믿으면 그걸로 7일을 어떤 식으로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약간의 어떤 종교적 헌신을 투사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내 현상적인 자아를 자꾸 잠재우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잠재워져요. 잘 아시겠지만 24시간 기도하고 하면은 정신없는데 거기에 다 휩쓸리죠. 이제 종교적인 자아.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종교적인 자아의 우상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속적 자아의 우상보다 훨씬 더 깊고 크고 뿌리가 깊다는 것을 에스겔은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일컬어지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돈이나 명예를 쫓는 우상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진짜 심각한 우상은 오히려 그런 우상을 세속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내 하나님을 섬길 거야라는 그 다짐 속에 스멀스멀 머리가 올라온 이 우상이야말로 대책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뭔가 단언을 해줘요. 이 상태가 있다. 그런데 상당히 난해하지만 중요한 거는 14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거는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레위인한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한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있는 일을 맡긴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필연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진짜 역할, 이게 바로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 성전은 뭐죠?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죠? 샤마, 듣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말씀을 듣는 게 곧 몸이다 라는 말씀의 진의가 44장 14절에 내가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한다라는 바로 그 뜻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종교적인 자아가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인데 무슨 뜻이냐? 우리의 신앙의 단계라고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이게 세속입니다. 세속으로 살아가다가 지쳐요. 지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 혹은 내가 무슨 영혼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사람들만에 있는 종교적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과 갈등 속에서 종교를 찾아요. 근데 그게 레위 사람의 종교성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필요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겉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넘어서야 되는 게 이거를 섬기게 될 때, 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사실은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우상이 세속적 우상보단 훨씬 더 크고 고상하고 멋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머리는 정말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적 자아에서 4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그 종교적 자아에서 또 성전을 지키게 하겠다. 이 성전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를 부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져버린 우상을 섬기는 내가 있고요. 종교적 내가 있고 또 하나 이 커져버린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서 출애굽되어서 하나님과 독자적으로 독생자로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자아가 우리 안에 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 자아의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게 영적 자아로 이렇게 이행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죄송한 말인데 자기 회면이고요. 희망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미 머리가 이만큼 커져버렸고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잘못된 관습과 언어와 번역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머리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하나님과 1대1로 독자적으로 대면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종교적 자아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양태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당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 진짜 참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고백 자아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 뭐냐라는 거를 제시한 게 44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여기 있죠.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한테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어라. 18절은 가는 배관, 가는 배 바지. 이게 이제 가는 배라고 되어 있고 가는 관 이런 이 단어를 좀 풀어보면 파슈팀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슈팀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파자를 좀 드려볼게요. 이제 상형 문자화된 거를 좀 그 언어 의미를 찾아보면 잘게 다 부셔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의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밀해지거나 아주 가벼워진 것. 이 가는 배옷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뜻으로 환원해 볼 수 있어요. 아주 가벼운 것.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가벼운 거냐? 이 중요한 건데, 자, 종교적 자아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너는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원인과 결과예요. 이 종교적 자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이 종교적 자아는 어떤 관계성이 맺냐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너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너가 일주일을 잘 지낼 수 있고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너의 삶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거를 강조하고 겁박하는 게 바로 이 종교적 자아예요. 이 종교적 자아는 항상 무거워져요. 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지킨다라는 그 관계를 계속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교훈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큐티의 패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말씀이 나한테 혹은 나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상관을 맺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현상적으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지금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게 충성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 이거 성경을 더 봐야 되나? 약간 그래요. 여전히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정말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안에도 아주 조금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말씀. 이게 종교적 자아예요, 여러분. 양털 옷이에요. 이렇게 무겁게. 양털 옷이 바로 가는 베옷의 그 무거움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가는 베옷.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 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의 진의가 이런 뜻입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노출하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내려놓는다. 뭐 내가 가졌던 무거운 직장도 내려놓는다. 나의 일도 내려놓는다. 근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내려놓는다고 가는 베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는 베옷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세세하고 촘촘한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인과관계로 말씀을 보지 않도록 되어지는 게 가는 베옷을 입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 가는 베옷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생명 옷이 되는 거예요. 피 뿌린 옷. 피를 뿌린 옷이 무슨 뜻이죠?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 피가 뿌려진 옷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이렇게 보시는데 피 뿌린 옷은 나의 인생에 피를 다 뽑아냈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 말씀으로. 그게 바로 피 뿌린 옷의 본질입니다.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깨달음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번제와 그리고 그 피 뿌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가는 베옷을 입는 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은 말씀에 대한 고르고 세밀한 정교한 인식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사장 이야기 중에 44장 28절로 넘어가시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 일을 주지 말아라. 내가 그 일이 됨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두 가지가 여기는 묵상이 됩니다. 그들은 레위고 우리 안의 종교성인데요. 그들한테 기업이 있으리. 이 기업이라는 게 이제 나할라인데, 나할라라는 것은 죽어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상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그 상속이다. 이게 여호와가 내가 곧 너의 상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중요한 표현이 내가 곧 너의 죽음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종교성인데 그 욕망의 종교성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부딪힐 수 있는 유일한 계기는 이런 말씀의 선언이에요. 여호와를 내가 만났어요. 집사님이나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로 말씀을 만났어요. 근데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들려주냐면은 내가 너가 생각하는 그 모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의 죽음이다. 단절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과 의지로 말씀을 받는데 그 의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인데 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져요. 그게 바로 내가 곧 그 기업이다. 나갈라. 내가 곧 그 죽음이다 라고 선포를 해준 거고 그거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화답을 하는 그 형태예요. 그 내가 곧 그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일을 주지 말아라. 여기 산업과 기업이라는 용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일은. 앞에 기업이라는 거는 나할라라고 해서 유산 상속의 개념의 단어고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하르는 일이에요. 일. 자, 상속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교적 자아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예요. 아, 내가 종교적인 자아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봤더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죽음을 곧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유업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앞에 기업이고요. 산업은 뭐냐 하면 내가 움켜쥐고 내가 살아가는 소유를 말해요.
이게 바로 그냥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레위 지파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명령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너희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우리 안에 종교성, 너희 안에 있는 종교성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 이스라엘 족속 현상이죠. 현상 자아들한테 이 일을 넘기지 말아라. 이 일은 그냥 주어진 일이에요. 현상에서 그냥 하는 일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현상 자한테 이 일을 준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일에다가 그냥 주어진 일에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제일 안 좋게 왜곡된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뭐 어디 갈 때도 식사기도 하고. 네, 제가 요즘엔 식사기도를 잘 안 해가지고 저번에 목회자 모임 때 엄청 되게 눈치가 예, 목사님들이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반찬을 막 지워 먹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안 좋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이제 그 총회장님이 이제 일어서서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도를 하고 먹었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려가지고 아무튼 이제 자 이게 뭐냐.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많이 뒤섞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상에서의 이 아하르 붙잡고 있는 건 그냥 붙잡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다가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이 너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부여하는 그 일말의 종교적 부담감이 바로 그들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를 아예 에스겔한테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일을 주지 말아라. 내가 곧 그 일이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곧 그 아하르다. 소유는 그냥 소유로 있는데 그 소유가 우리가 사실은 붙잡을 수 있는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임이라는 건데요. 자, 이게 왜 무임이냐면 요거까지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내 종교적 자아가 있었죠. 종교적 자아가 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종교적 자아,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죽는 종교적 자아, 이게 참 자아죠. 영적 자아. 자, 이 영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발견해요. 내가 곧 그 죽음이다. 그래서 이 참 자아는 내가 곧 그 죽음이다라는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남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종교적 자아가 남죠. 근데 이 종교적 자아가 어디에다가 들러붙게 되냐면 자 예컨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이스라엘이 있죠. 그 이스라엘한테 이 종교적 자아가 들러붙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N극과 S극처럼 여기 붙지 않으면 여기 붙으니까. 그럼 여기 붙어요? 그럼 이스라엘 현상자들이 지금 우상을 섬겨요? 그 안에 종교적 자아가 섞여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세상도 종교를 다 쫓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적 자아가 또 붙어요.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곧 그 일이다라고 선포하는 거는 뭘까요? 여기 종교적 자아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내가 참자아잖아요. 영적 자아죠. 영적 자아는 무엇을 선포해 줘야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자아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종교적 자아가 괴상하게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서 의미를 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어도 나는 이 정도 돈을 벌어서 나의 삶과 내 가족을 살찌울 거다. 혹은 나는 이 정도 명예를 피워서 어떻게 할 거다. 그거 다 우상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종교적인 자아가 아닌 영적 자아가 뭘 선포해 줘야 되냐면은 내가 곧 그 죽음인 내가 곧 그 죽음의 일을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서 뭔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거기다가 무의미하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해주는 게 내가 곧 그 산업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유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벌이는 사업이나 일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거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만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헌금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이상한 헌금일까요? 내가 일상에서 살아갔던 것으로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하니까 내가 곧 그 일이다, 산업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관이 이상하게도 아까 머리가 커진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는 사실은 그 머리 큰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런 교회가 머리가 더 커지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 산업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감정에 속지 말아야 돼요. 무슨 감정이냐? 이제 무의미에 대한 감정인데 사람은 자 이스라엘 자아든 종교적 자아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추동력으로 살잖아요. 이 추동력이 딱 뭐냐면은 의미 부여의 추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무의미하지 않다. 내 삶은 어찌되었든 그래도 뭔가 하나님에게 노출이 되고 발견이 되고 뭔가 있다. 그거에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추동력이에요. 내 삶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는 요 명제가. 근데 진짜 복음은 그걸 끊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행동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막 산다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미가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왜 살아야 돼? 내 가족을 왜 돌봐야 돼?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다 선악과 자아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안 하고 쓰임새가 없으면 안 하고 쓰임새가 보이면은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베이스로 보면은 우리의 혼적인 기능 안에도 이런 재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 그저 수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조건이나 맥락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숙명처럼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파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저 이 시간을 버티게 만드는 힘이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적자의 파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혼적자의 파편을 이제 말씀의 차원으로 끌어당기고 흡수시켜서 무의미한 것을 오히려 더 투명하고 바람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를 부여했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죄송한데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네, 진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보세요. 이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예, 이게 버텨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날마다 회개한다 그래도 안 돼요. 아무리 날마다 24시간 기도한다 그래도 24시간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겠죠? 그럼 잘 때 마귀가 틈타겠죠? 죄를 짓게 하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너 이거는 저주였어. 이건 저주였어. 그럼 여긴 복이야.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삶을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남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접붙임돼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그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 자체, 그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기력이 빠지거나 허무해지거나 나태해질 수 있는 계기는 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적 자아인 레위를 살려내는 길입니다. 예, 레위를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로 오셨다.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든 어디로 오시든 이 오셨다라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말씀과 부딪히는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역동성, 그 말씀의 역동성이 들어와야지 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한테 의로 발견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셨다가 뒷장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45장 거룩한 땅과 46장 안식일 안에 있는 군주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5장 1절에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넣어 기업을 삼을 때에, 근데 이게 참 말씀이 허무해요. 이 제비 뽑는다는 게 나팔이라는 이 동사에서 시작됐는데 이 동사의 본래의 뜻은 무너지다,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이 단어가 그냥 한참 좀 의역화돼서 나중에 나온 게 제비를 뽑는다.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제비 뽑는 거를 상당히 은혜로운 하나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됐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서 제비를 뽑게 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땅에 너희들이 무엇을 차지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를 피드백 보이는 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즘도 보시면은 그 교회나 총회에서 제비를 뽑아서 뭐 회장을 뽑는다. 그러니까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그냥 제비를 뽑다. 뭐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런 전통과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비를 뽑다라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았다는 이 땅은 이 현상의 땅을 말하는 건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가 어느 땅을 어떻게 차지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좀 명심해 주시면 좋아요. 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과 조금 요것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 삶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가? 그걸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게 항상 그걸 너무 연관시키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내 삶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상관없으니까 그래 너 알아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죄송한 말인데 좀 초보적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삶에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계세요. 요게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이 모든 텐션, 생명의 긴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는 우리의 혼적 자아에서 일어나잖아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현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집사님이 발견이 되면은 집사님 안에서 어찌되었든 생명을 끌어오려고 이 현상에 스며들어서 현상의 환경을 정리하든 단절하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그냥 돌봐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돌보심을 받았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럼 뭐가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교적 자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만 보여요. 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셨구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요소 우리 안에 독소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좀 힘드시고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죄송하지만 계속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갓지파가 뭘 갖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분에게 중요한 상관하는 땅이 뭐냐? 바로 요 카데슈예요. 거룩한 땅. 거룩한 땅이라고 했는데 땅이란 단어는 나와 있진 않은데 그냥 하나를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 곳 하나를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물이라는 단어보다는 여호와께 올려라. 이 번제라는 의미하고 유사하죠. 여호와에게 올려라. 이 거룩한 땅은 그럼 뭐 될까요? 여기가 바로 우리의 혼적 자아 안에 살아 숨쉬는 영적인 흔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기 45장 1절 유인물에다가 이게 바로 태초 전의 흔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스티그마예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주시면 그게 이런 십자가 흔적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말씀의 흔적인데 자, 하나님 말씀은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래 땅의 언어로 번역이 됐지만 이 땅의 언어 안에 안 담겨 있죠. 이거는 지금 땅의 말이잖아요. 하늘의 말은 단지 땅의 말을 육의 옷을 빌린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성경의 문자가 말씀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단지 이 성경의 66권의 문자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의 유일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말이 우리 안에 들리는데 우리는 하늘의 말을 온전하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말이 온전하게 담기는 자리는 바로 어디에 있느냐? 땅의 말과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맞닿는 곳. 그게 바로 이 말씀이 접점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초 전의 흔적,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게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거룩한 성소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0몇 년인가 제가 이런 숫자가 기억이 안 나. 죄송해요. 40뭐뭐에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초전의 흥전, 거룩한 땅. 자, 그래서 45장 3절을 말씀드리면
이거 측량을 하죠. 45장 1절 2절에서 이 측량이라는 건 여러분 말씀을 몸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측량이 실제로 몇 미터다 높이가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상적인 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말씀의 몸을 측량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카운트예요. 로고이 해 주시겠다. 말씀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게 측량입니다. 그 측량 안에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거를 카다시 두 개를 반복해요. 이게 바로 구별되고 구별되다라는 뜻인데 요거 약간 복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지성소 말씀드릴 때 지성소가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별하고 구별해서 아무 구별의 의미가 없는 곳, 현상에서는 구별을 찾을 수가 없는 곳. 자,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지성소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는 그 지성소의 의미는 현상에 대한 선포잖아요. 자, 이게죠. 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를 구별의 구별이라는 용법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제대로 들었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를 안 만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게 선포되는 메시지가 지성소, 거룩의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 여러분 현상에서의 선포죠. 근데 여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시라는 이 거룩의 거룩은 현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게 바로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성소는 하나의 재가 돼서 다 사라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말씀을 듣는 자리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 기억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약속의 필연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문을 볼 때에도요. 한 부분에 꽂히다 보면은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외눈박이가 돼버려요. 이걸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는 현상적인 지성소는 사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상의 교회는 죄송한 말인데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가급적 없는 게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길들여져요. 이런 예배 장소 들어가고 거룩한 음악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까 설교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은혜라는 세뇌,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세뇌가 됩니다. 우리를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그걸로 또 살아가게 하고 그게 우리의 안타깝지만 독소가 돼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 말씀의 흔적을 느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의 희노애락을 컨트롤하시는 게 왕도가 없지만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는 분명하고 명백하게 존재하는 말씀이 몸이 되는 그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 제가 저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현상적으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오셨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태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의 자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자초의 자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드러난 것에 생명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45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6장 안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46장은 1절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군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1절과 3절 사이에 군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는 군주를 먼저 풀어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를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군주라는 게 이제 그 왕이라는 뜻이고 나샤라는 단어인데 이 군주, 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게 이 중요한 게 그 위치나 장소가 어디냐는 게 중요한데요. 그 위치,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안식일 아니에요. 샤바트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위로부터 향하는 그 추구를 단절하는 자리예요.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안식은 아나파오라고 하는데 아나파오라는 일은 이 헬라어의 뜻은 위로부터 향하는 것을 끊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향한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종교적 자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능.
그게 바로 위로 향한다.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을 바라본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끊으라고 해서 위로부터 향하려는 그 추동력 자체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살고 있고 먹고 살고 있고 하고 있는 이상은 이 위로부터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위로부터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는 위로부터 향하고 있는 내가 있고 위로부터 향하는 나를 끊어주는 안식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군주 왕은요, 세상 왕이 아니라 저 위로 향하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끊어내는 왕, 안식 안에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식 안에 있는데 이걸 왕이라고 쓸까요? 이 왕이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한 건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을 다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왕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생각을 해보시면 안식일 안에 있을 때에는 그냥 권사님 혼자와 하나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백성이라든지 신하라든지 국가라든지 왕이라고 대통령, 왕 이런 걸 떠올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죄송한데 그냥 왕비 옷 입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왕, 나 왕이야.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나님만 맨날 아가페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 왕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안식이 안에 있는 왕은요, 왕이 스스로 권자를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왕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라서 백성이 있고 다스릴 사람이 있고 다스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우상 숭배를 뜻하거든요. 근데 안식일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더 이상 위로부터 향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다른 비교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아까 가는 배우처럼 왕관 벗고 왕비옷 벗고 신발 벗고 다 벗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 안의 왕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거기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거예요. 예, 안식일 안에. 그리고 더 은혜롭다고 얘가 아침 시작할 때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은혜롭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근데 이제 요거는 더 신비로운 건 46장 1절에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라고 되어 있죠. 이 초하루라는 게 그 호데시라는 하다시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다시라는 히브리어의 이 본질적 뜻은 그냥 태양력으로 보면은 뭐 11월의 첫째 날 뭐 아니면은 유대력으로 봐도 무슨 6월절의 첫날 절기의 시작으로 많이 이해가 되지만 이 하다시라는 이 의미는 갱신하다 새롭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움이 어떤 새로움이냐 이것도 중요한 게 비교하는 새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새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새로움은 뭐냐면요. 자, 새롭다라고 우리가 들으면은 항상 상대적인 게 있죠. 낡은 게 있죠. 낡다, 새롭다. 옛날 거다, 새롭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다시 새로운 날은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안식일 안에서 시작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새롭고 낡고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영원히 새롭대.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새로울 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새롭지 않으셔도 되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새로운 게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기옷을 벗어도요. 당연히 하나님과 다름과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체질을 유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뭐 천국이라는 것도 불명료하지만 유기옷을 벗고 가면은 하나님처럼 되거나 하나님이 된다라고 느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렇죠.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네오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라인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네. 신이 된다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냥 본능의 욕망을 극대화시킨 거예요. 신은 무슨 신이 됩니까? 아니에요. 유기옷을 벗어도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갈 때에도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하나님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생명의 교제 대상, 교제 관계로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으로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새롭다는 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나는 하나님이네? 이 신비로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시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불러주시느냐? 자기 자신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오이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네? 근데 나는 하나님이네? 여러분, 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긴장이 유기옷을 벗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본격적으로 유기옷을 벗고 나면 완전한 체질로 영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또 은혜로운 거 또 얘기했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새롭다라는 얘기와 하다시, 이 초하루라는 게 계속 갱신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갱신이 육의 옷을 갖고 있을 때 갱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안식일 안에 있는 왕이라는 뜻은 육의 옷을 벗고, 육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훈련하는 그 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그보다 한 단계 넘어가서 그냥 지금 여기 살고 있어도, 내 껍데기가 있어도 내 안에 말씀 흔적이 교감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육신은 죄송한데 죽는 건 죽음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려놓는다. 육의 시간을 그냥 걷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례식에 가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은 그냥 이 껍데기를 이제 내려놓고 가시는 거다. 진짜는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이 혼적인 자아가 하나님의 영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그 생명의 관계가 눈을 뜬 거. 그게 바로 여호와 안에 있는, 안식일 안에 있는 왕이다. 예. 이러면은 왕은 더 이상 누구를 다스릴 이유도 없고, 이 왕은 왕도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 안에 있는 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46장 16절에 이 왕의 아들한테 뭐가 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현상과 섞여 있는 얘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리를 해보면 44장에서는 제사장,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 두 개의 종교성이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를 저주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의무감이어도 상관없고요. 습관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조잡하고 더 추접스러운 우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의 우상은요, 정말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세상에서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도 대본을 쓰고 있지만 그거 하루 이틀이지 아무 소용없어. 그냥 하루 재밌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세상 우상의 추잡스러움에 가지 말고, 오히려 진짜 죄송합니다, 종교적 우상을 일단은 붙잡되 진짜 말씀과 접점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의 말씀의 스티그마, 흔적이 존재한다는 걸, 힘드시겠지만 왜 힘드냐고 말씀드렸냐면 눈에 안 잡히니까 이게 흔적이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방언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율법을 행해가지고 뭔가 얻는 성취감, 열매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잘라내고 나 안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붙잡히는 게 없어도 내 안에 말씀의 흔적이 유일무이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러분 수용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필연이다. 하나님 약속이다. 이걸 수용을 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가 펼쳐지냐면은 바로 안식일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상관없는 하나님의 삶은 그냥 제비뽑아 나눠 가자라고, 그냥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위로부터 향하는 그 일이 커팅이 되는 놀라운 영적 할례를 경험하는 안식일 안에서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속되는 새로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압도되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압도되다가 그냥 이 육의 껍데기를 벗고 나면요, 단언컨대 하나님이 확연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때는 이제 실체적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현상이 압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너무나 희미할 뿐이지, 이 현상이 만약에 거둬지죠? 그러면 영적인 것이 실체가 되죠? 그럼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지를 계속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서말씀교회에서의 해야 될 여러분의 몫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한 말씀의 부딪힘의 시간들을
서로 간의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입고 해서 나오게 되시지 않게 되는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건강이라든지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배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배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봐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노출이 되는 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고. 근데 이제 배려의 기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포 안에서 인간은 감정의 존재인지라 쉽게 무너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달라는 요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종교적 자아는 참으로 얄궂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더 큰 우상에 사로잡힌 그런 날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지의 예봉을 꺾으시고 참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생명의 창조가 되는 놀라움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위에 하나님, 당신의 영적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함에 거룩이 이르는 곳이 우리 안에 필연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필연의 안식일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당신의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여건들의 치임과 그런 시간적이고 물리적인 부딪힘 속에서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미한 것을 더 세밀하게 보지 못할까 두렵고 원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통스러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의 모든 부분들을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 당신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집중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주, 그리고 추워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